우리나라 국민성은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새벽잠도 없이. 새벽 시장을 보는 것은 듣는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특징적인 언어가 있죠. 바쁘다, 바빠.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한 만큼, 자본주의 사회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경제 논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일한 만큼 벌어서 자기끼리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데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지만은 왜 그 나라를 부흥발전 못하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벌목공들이 자기가 나무를 찍은 만큼 돈을 버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또 행복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진짜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그 나무를 찍어서 나무의 숫자만큼 자기 것을 벌어들이는 그 기대감으로 참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 2~3시간이라고 어디로 살아가는지 한 30분씩 쉬고 20분씩 쉬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걸 따져보면 자기보다 한 서너 시간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딱 임금을 받을 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나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요. 신기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 쉴 때도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마지막에 임금 결산을 할 때는 저보다 항상 수입이 적느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먹을 것도 사주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꼭 내가 알고 나보다 2~3시간을 일을 안 하고 그 시간은 쉬는데 왜 나보다 수입이 많습니까?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당신이 일하는 그 순간 나는 쉴 때 도끼 날을 간다는 거예요. 도끼 날. 그러니까 날이 올바르게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1시간을 일해야 할 것을 30분 만에 나무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인간들은 부단히 열심히 삽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즐거움과 향락을 주는 그것이 끝입니다.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귀찮아합니다. 왜?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집을 사겠다는 그 목적하에 허리띠를 졸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목적, 아주 이렇게 보면 전 그가 그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1년 벌어서 휴가철을 떠나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향락과 쾌락입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려는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나오는 어떠한 의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인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정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자기 동족들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행하는 선한 행위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 추구하는 바를 보면 다 착한 사람으로 살려는 지향,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착하게 살려는 쪽으로 전부 다 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인과응보적 선한 행위만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믿음 쪽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참 눈을 뜨고 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다 착하게는 살려고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새 보니까 영화가 나왔는데 오펜하이머라는 독일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라는 시대의 악마가 드러나서 유대인의 600만을 2년 동안에 죽인 엄청난 사력을 전행하고 세계를 피로 물들입니다. 그러자 모든 나라에서 히틀러는 악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이 오펜하이머는 그 악의 화신을 무찌르겠다는 선한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핵폭탄이 히틀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져 갖고 그 땅에 사는 주민 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오펜하이머가 신이여 내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나머지 여생을 핵반대 운동가로 살다 갔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자 그 핵무기의 위력을 본 나라들이 압을 다투어 핵무기를 만들어서 비축을 해놓고 그걸 힘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 그도 자신의 힘으로 갖고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은 선한 의도로 만들지만은 결국 악에게 잡혀서 그것이 인간에게 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선한 행위를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기상이변과 여러가지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이상하게 일어난다고 일괄적으로 떠들어대죠. 근데 다 과학자들이 일괄적으로 이 기상이변의 주된 원인으로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배출해내는 탄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일괄적으로 그 원인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자충수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선한 것이라도 인간에게는 가면은 그것이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 인간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 무기로 다가오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치명적 암이 자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죄가 뭔지를 잘 밝혀줍니다. 암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암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건강한 세포를 먹어서 암이 성장해요. 그럼 내중에 건강한 세포가 다 없어지면 암 스스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줘요. 요새는 몸 전체에 암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뭐 위암, 폐암, 간암, 뇌종암, 부종암, 별로 암이 다 있어요. 별로 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통제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마약이 된단 말입니다. 양귀비에 나오는 그 마약, 그것이 원래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약이에요. 근데 자기 고통이 없음을 들고 자기 쾌락과 어떤 기분의 향락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인간의 어떤 큰 그 아픔이나 고통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의약품들이 일반적으로 팔려서 그게 변형이 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약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리고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정욕으로 사용하는 성적 타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악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일,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죽어 남이 살리는 원리, 십자가의 원리란 말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에요. 얼만큼 이 사랑, 자기 사랑이 강한가 하면 주님이 오죽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시켜줘요. 하나님 사랑이 뭐다? 그건 이해를 못하니까 네 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것, 한시적으로 가르치시는 훈련의 장소로, 학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걸 통하여 인간, 즉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니들이 치명적 질병인 자기 사랑이라는 그에 걸린 자들을 폭로시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즉 3장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나온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이 영원히 살리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흙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예포요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재 보이는 존재한다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나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주어진 예표,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물론 이거는 성령을 받아 믿음을 받은 자자만이 증거로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흙에 속한 자가 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는가를 창세기 3장에서 금방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이 되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 누가 보기에, 나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나를 탐스럽기도 하게 그 선악과가 보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이기주의적 자기 사랑애를 갖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는 그 단어란 말입니다. 왜? 흙의 것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함을 가리키기 위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시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폼, 프레임,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왜? 가리키기 위하여 흙으로.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는 그 하늘에 속한 자, 혈과 육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전체를 그 인간에게 주십니다. 근데 딱 하나만 그에게 주질 않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 그것만 넌 가지면 안 돼. 땅만 다 너 거야. 하지만 그것은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선악과가 왜? 그걸 가리키기 위해 율법으로 또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도, 네 생명의 주인도, 네가 잠시 보이는 이 세상의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다 주었지만 선악과를 그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살라고 그 선악과를 그 앞에 뒀단 말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 어떤 삶이든지 자신의 생명이든지 자기가 주인됨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구유를 알고 말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살리는 것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반려견들 키우시죠? 기가 막히게 자기 사랑하고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죠? 엄청나게 잘 알아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심지어 가양까지 듭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즉 양식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흙에서 나온 인간에게 선악과라는 것이 딱 떨어지자 바로 그들의 치명적 질병이 자기 사랑인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창세기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에덴은 모든 전체를 주고 그에게 주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를 딱 줬더니 거기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자기의 속에 있던 자기 사랑이라는 그것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치료제로 그들에게 던지시죠.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첫 아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아를 예수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그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묻지 못하니까 생명나무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들어가야 돼.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자가로 다시 그들에게 던져지면서 다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는 율법이 주어지죠. 똑같이 그 율법이 주어지자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 율법이 주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덥석 받아먹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보기에 지롭게 하고 탐스럽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쟁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 같았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 즉 율법이 던져지면 그걸 내가 취함으로 자기 어떤 존재의 가치나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낮은 자리, 내 원위치에 원자리로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선악과를 주었고 율법을 줬는데 인간들은 거꾸로 그것을 내가 취하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교만, 즉 자기 사랑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죄가 무언가를 깨닫기 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취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로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사는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열흘에 걸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했다고 탄핵을 하죠. 인간은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의를 갖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탄핵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는 좀 피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 모습이 아닌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도 조금 힘이 어두고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속에서 불끈불끈 쏟아지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차라리 세상에 와서 타락을 해갖고 내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와 그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으로 받아들이고 악이라 그러면 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피동적 존재이지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인간이 갖게 되고 지키게 되면 자기가 판단자가 돼. 너 그거 왜 안 해? 상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많이 했으니까 상을 받고 너는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식으로. 따라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 사랑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율법이 그걸 지켜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러죠.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라는 이 말은 너는 불가능한 존재야. 아멘.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공명한 의지에 사는 존재야를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이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요약을 해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이게 크레만 리밍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중심에 매달려 모든 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이 땅에 보이는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 이웃사랑이 뭔가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집 팔고 눈 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 의의로 갖고 있어서 바로 탕자의 첫째 아들이 돼요. 나는 내 소유를 팔아 섬겼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탄핵을 하게 돼요.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깨달아 이 자기 사랑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짐의 괴수라는 걸 하는데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집니다. 자기가 싫어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몇 가지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지켜야 돼.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인간으로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러죠.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니라.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 백성들의 예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 율법을 갖고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설교,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비난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 딱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 만약 율법을 지키라는 의도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뒤에 나오는 얘기 있죠.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지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얘기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말은 율법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행함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율법 지킴과 가르침으로 지금 그걸 지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고 지킨다는 그것으로 어디에 앉았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뭘 하느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앉는 것으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 자리에서 내려가 낮은 자리에 처하라고 준 건데 오히려 그걸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면서 그걸 사용하여 자신을 높이더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은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찌 너희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하여 네 자신의 가치, 즉 잔치자리에 상석의 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는 자기 가치 축으로 그걸 사용하느냐 이런 말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쉬운 말로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반대표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까? 나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고 뒷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행위는 진짜 성도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석의 안으로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뜻이 조금이라 하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반응하여 예수의 은혜, 즉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 이런 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그래야 자기 사랑이라는 치명적 그 암적 존재에서 빠져나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이 외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범죄하면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심판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본성, 즉 양심이 증거가 되어 송사하고 변명하고 재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자체로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 얻으리라. 앞에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겠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 내가 지은 걸 깨닫고 율법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믿음. 아니, 논리적으로 깨봐요. 앞에 들은 거 다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근데 율법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애를 써서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게 자기의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자기 의를 쌓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무력하고 불가능한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티끌로 낮아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 그런 티끌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돼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마른 뼈다귀가 아니고 티끌로 인정되지 않는데 거기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서 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함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즉 사울처럼 바울의 옛 모습처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 주님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의해 다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사람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즉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면 율법 안에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동시에 율법을 통하여 자기 사랑이라는 치명적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의 은혜라는 율법이 은혜입니까? 짐입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을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아멘. 물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바로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자들 속에서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로마서 3장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한번 찾아보세요.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1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의 판단자가 된 이것이 얼마나 벗어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으로 벗어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배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도와주셔서 이 얽매이는 모든 세상 속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